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22장, 통일 찬송가 122장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능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령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이 땅에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탄생을 오늘도 우리가 축하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경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아버지,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갖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며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며 그 은혜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전 인류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되 소망 없는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처럼 소망 없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오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되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재앙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물질과 장막과 부동산과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멸망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아주 소중하고 우리에겐 기쁨이요 감격이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1250년 마르코 폴로가 로마에서 북경까지 여행을 하고 저술한 동방견문록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 이르렀을 때 무덤과 세 개의 비석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개의 무덤과 비석은 바로 동방박사의 무덤이었고 비석에 그들의 행적에 관한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한 달여 걸려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그 별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별을 보고서 메시아 왕, 어떤 왕이 탄생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징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물을 준비하고 그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서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염없이 별을 보면서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오늘 본문의 유대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유대 땅에 도착하면서 그는 유대의 왕인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 2절의 말씀이죠. 동방박사가 이렇게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은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유대 왕인데 유대의 다른 왕이 태어난다니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박사들과 주변에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가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들이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데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기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동방박사들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가려고 왕궁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별이 멈춰 있다가 이제 또 앞으로 진행해서 나가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요 그 별을 보고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이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며 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안 거죠.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다는 뜻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며 엎드려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바람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의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정확하게 알고 별을 보고 쫓아왔듯이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듯이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습은 어떻습니까? 향락과 오락과 자기들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적인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성탄절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고 그들만의 즐거움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경배했는지 그 경배의 모습이 곧 우리의 경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로 보니까 그들은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든 맥도날드라는 군목으로 그는 참전을 했습니다. 이 맥도날드는요, 군목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하게 됐는데 그만 포로가 되었습니다. 독일 포로 소용소에서 생활하다가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의 한 포로가 라디오를 조립해서 비밀리에 영국 BBC 방송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그 포로들에게 내용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이제 그를 깨우면서 다급히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그 목사님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요, 이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에게 다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바로 그들을 이 포로에서 건져줄 연합군들이 드디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로에 있는 죽음만을 기대하며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연합군이 와서 이제 포로에서 자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제 그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마당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서 소리를 내면서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그들이 왜 저러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경계를 더하고 그들에게 또 더 가혹한 일들이나 또 가혹한 행위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포로들은요, 그 가혹한 행위, 가혹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얼굴에 즐거움이 있어요. 얼굴에 소망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포로에서 꺼내줄 연합군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없던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의 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의 그 소식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들은요,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듣고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는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 큰 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곳에 그 별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그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요,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을 매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상황은 이렇고 코로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우리는 매우 기뻐하고 매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서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예외로 무관심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물어봤잖아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느냐? 그때 그들은요 5절과 6절에 말하잖아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거, 메시아가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거. 그런데 동방박사 이방인들이 와서 지금 유대의 왕이 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될까요? 누가 제일 감사해야 될까요? 누가 제일 펄떡펄떡 뛰어야 될까요?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찬절 예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펄떡펄떡 뛰지 않습니다. 매우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가장 기뻐해야 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아주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동방박사한테 그래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왔느냐? 내가 별을 보고 왔다.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가보겠다라고 따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경배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곳에도 그들을 쫓아가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같이 누리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지식만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지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데 가장 앞장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매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왕과 백성들입니다. 백성들도 메시아를 지금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방박사한테 이야기하죠. 만약에 그 유대의 왕을 만나게 되면 어디 있는지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제 동방박사가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왔던 길로 반대되는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오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그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지역과 고을에 그때 당시 시대와 시간을 계산해서 2살 아래 산해되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잔혹한 것이 바로 당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보십시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어요? 야, 이 사실을 왕이 알았으니 이제 많은 희생이 생겼구나. 저 잔혹한 왕이 어떤 일을 행할지 또 모르겠구나. 이런 두려움과 이런 공포가 온 예루살렘 성을 요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들도 메시아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동방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성찬전날 가장 기뻐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은요, 엎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무리의 문학가들이 런던의 클럽에 모였습니다. 빛을 남긴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방에 신라권의 저자인 밀턴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렬한 박수를 그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 위대한 셰익스피어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문학의 거장인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일 이 방에 나사렛 예수께서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곳에 있었던 찰스 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의 발 아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해야 되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의 어떤 위대한 자보다도 오직 엎드려 경배 받으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동방박사가 이 먼 길을 한 달여 걸린 그 먼 길을 페르시아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달려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한 달여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그들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1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경배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여 존경심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경배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헤롯 왕에게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당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낳은 마리아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오직 경배하신 분은 어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엎드려 경배받을 대상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업적을 남겼고 아무리 대단한 선한 일을 행하고 이 인류의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준비해온 보배합에 준비해온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꺼내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고대 서약에서는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왕 앞에 나갈 때 존경과 사랑과 신뢰표로 오늘 이 성경에 본문 나오는 이 세 가지 예물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적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값지고 불변하는 성질의 귀중품으로 여겨왔던 것이죠.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황은 무엇일까요? 값비싼 향유로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사용하는 향유로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재물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가교 역할,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점과 흠도 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막혀있던 그 허물을 다 헐으시고 이제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드는 교량 역할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상징적인 것으로 바로 유황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로서 매우 귀한 심볼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략은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로서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사역과 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요,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한 달여 전부터 그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면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이 그 성탄절은요,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이 뜻이고 그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또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그들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요, 받은 계시의 내용은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로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유대의 왕을 만나면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그렇게 했죠. 그 베들레헴과 지역에 사는 아이들,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 계산을 해서 2살 아래 사나이는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왔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이제 고국을 향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도 했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엎드려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헤로당에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안 그 동방박사는 어떻게 할까요? 처형을 당했죠. 헤로당의 그 난폭한 성격으로 봐서는요, 분명히 동방박사를 죽입니다.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부모까지도 다 죽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헤로당의 마음을 알았기에 꿈속에 나타나서 절대로 헤로당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로당에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순종했기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순종했기에 그의 목숨도 구했고 예수님의 목숨도 구하게 된 것이에요. 이 동방박사가 순종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아요. 나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내 가정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내 주변의 이웃의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헤로당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동방박사들,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를 해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는 동방박사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오히려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헤로당과 그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 주님은 이렇게 마태를 통하여서 대조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요, 거리가 멀거나 가까운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태도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는요, 한 달여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의 거리와 상황과 환경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헤로당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별만 보고 쫓아오다가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 가는 초행길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와서 기뻐하고 다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왔던 길이 편해요.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은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순종하면서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삶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배하러 온 것처럼 여러분, 이 혼란하고 힘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일과 그 주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환경과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주님을 향하여 있어서 오직 그분을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때라도 항상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달여 걸리는 그 시간의 거리에 생명의 위협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의 여정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숨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보자마자 매우 기뻐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준비해온 그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국에 돌아가라 할 때 거부하지도 아니하고 이유를 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왔던 편안한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예배하고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태도와 중심이 항상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방박사의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이 시간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동방박사 세상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줄 드리고 감사예물, 선교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물을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항상 시와 때를 따라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처럼 이제 매우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